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들을 사탄에게 도둑맞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다시 찾아서 천국으로 그 소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동산을 벗어나 어둠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리고 오는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개인이며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들의 사명은 증인, witness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은 이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들을 위해서 무언가 좀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세상으로 보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먼저 세상에 보내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작한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증인의 특권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절대로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아닌 것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인 witness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강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은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증언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주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여 영생복락을 얻게 된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탄생되었으면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기쁘게 그리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면 그 증거의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에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과거의 모든 것을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이 보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내가 싫어하는 사물과 사람, 특별히 정치인이 등장하면 채널을 바꾸어 버리거나 꺼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 후에 저에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기쁘게 해 드리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한 가지의 길은 여러분이 부모, 형제, 이웃과 교우와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시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즉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사랑에 의해서 찾아지고 구원받았고 주장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면 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증언의 특권은 세상과 나누어야 될 복된 메시지가 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메시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랑의 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동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일랜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노상에서 권총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손들어! 당신 목숨을 내놓겠는가? 아니면 돈을 내놓겠는가?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일랜드 사람이 주저함이 없이 당근 내 목숨을 내놓지요. 나는 지금 내 노후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우습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 분도 안 웃으니까 내가 머쓱해지네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과 돈의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백치에 속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복음은 저에게 엄청난 성취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통해서 Who am I? 내가 누구라고
아는 것을 알았고 where I'm going,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저에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세상의 부귀영화에 종속되지 않기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나에게 용서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이대로 저 세상으로 간다고 해도 나는 내가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두려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진정으로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 잊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초콜릿을 위시해서 미제 과자와 선물들을 잔뜩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우리 아버지께서 늦게 들어오실 때 이 과자 선물들을 잔뜩 갖고 들어오시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이 과자들을 저 높은 옷장 위에 두었다가 이 강평선에 닿지 않게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 애들에게 넣어주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불행하게도 듣게 됐어요. 네. 크리스마스까지는 아직도 날이 멀었고 몇 주가 남았고 그 과자는 먹고 싶어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그 사과 상자를 꺼내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제 왼쪽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발가락이 해서 직사투로 매를 맞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철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맛 좋은 복음도 아주 찾기 쉬운 곳에 두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과자 하나 먹으려고 하다가 내 팔목을 부러지게 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몰랐을 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과자를 높은 곳에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두셔서 학식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이라고 하는 과자를 선반의 제일 낮은 칸에 두셔서 누구든지 꺼내 먹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사람, 연약한 사람, 무지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는 참으로 귀한 축복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신학을 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증인된 삶을 열심히 사셔서 이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하나는 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로 증언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의 진정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행위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침으로 주변에 신령을 얻는 삶을 삶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온 천하에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는 You will be my witness.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새 직장을 잡게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는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너를 구원하신 구세주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에 관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윤리적 결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Witness,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입이 굳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가르쳐 주어서 알게 하는 것이지 길거리에 다니다가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에게 진실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리고 내 남은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입증하겠어. 그러나 나는 이 결혼 반지 걱정스러우니까 끼지 않겠어. 그리고 공공연하게 나는 기혼자라고 말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진실하겠다는 사람이 가당치나 한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하실 때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입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용감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Bread of Life, 너의 생명의 떡이요 Water of Life, 나는 생명의 물이요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선교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에 대한 증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증언하시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 줄의 간증문을 쓰면 됩니다. 첫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간증하시면 됩니다. 둘째 줄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구원되었는가와,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과 후에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마음 놓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교우들과 기쁨과 즐거움과 친교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직접 데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모두를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난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전 참 골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골프를 잘 못 나가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잘 못 나가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기가 막힌 골프장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매번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딱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늘나라에 가면요 죄 짓는 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겁니다. 또 둘째로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 세상에 남겨두시지 않습니까?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우리보다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할 길이 없고 거짓말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어는 대단히 흥미스러운 어류입니다. 여러분이 아기 상어가 자랄 때 주변 환경과 비례해서 자란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기 상어를 잡아서 한 20cm, 30cm 되는 어항에서 기른다면 그 상어는 크게 자라봤자 20cm에서 30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기 상어를 잡아서 바다에 넣어두면 2m, 3m까지 성장을 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성전 안에, 즉 이 어항 속에서 헤엄치는 아주 아름답고 장난감 같은 작은 상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길을 건너고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잠재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작은 어항 속에서 주인의 보호를 즐기며 헤엄치는 아기 상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큰 바다의 상어처럼 크게 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길을 건너고 도시를 지나고 국가를 건너 바다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증언하는가를 실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스토리는요, 스마트폰에서 돌아다니고 제가 또 책에서 읽은 스토리이므로 여러분도 이미 아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뭐냐 하면 사흘만 기다리세요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 중국의 여류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늙은 할머니를, 연약한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남루한 옷차림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나약한 모습이었는데 그 할머니의 얼굴은 온통 즐거움과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류 작가는 그 할머니가 들고 있는 바구니에 꽃을 고르면서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한껏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류 작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상적 고뇌와 번뇌에 대해 마음 편히 생각하시는,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비밀이 있으신 것 같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여류 작가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게는 가장 슬픈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만 꾹 참고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고난과 번뇌는 다 지나가고 버리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답변은 여류 작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사흘을 기다린다.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삶의 철학적인 태도입니까? 지금의 번뇌와 고통을 미래에 찾아올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그 믿음으로 녹일 줄 아는 삶에 대한 이 긍정적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을 위해 3일만 참고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이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모든 고뇌와 고난을 녹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증인들보다는 이 할머니가 바로 참된 증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만 기다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고 그리고 인간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뉴욕시에서 꽃파는 할머니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피곤함과 고난과 고뇌를 체험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축복을 증언함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제시하는 삶을 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할머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사흘만 기다려 보세요. 행복이,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물밀듯이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이 증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